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어떤 복을 받고 살게 되어지는지 오늘 우리는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볼 때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셔서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은 높아지게 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그들이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 금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실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이죠. 그래서 그를 가리켜 의인이라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노아가 어떤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평탄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노아의 홍수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었지요.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을 지르는 온 천지가 대혼란을, 환란을, 고통을 겪게 되어진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 노아의 가족은 어떠했습니까? 방주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게 되잖아요. 예?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때에 노아의 가족 식구 8만큼은 방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니,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로 하니까 쉬운 이야기이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난리가 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고 그 혼란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겠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만큼은 방주에 타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땅이 변하여 바다에 빠지고 산이 요동하고 바닷물이 뛰놀고 흉용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와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로 거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 12사람 가운데 10사람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 거기에 사는 자들은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며 살겠느냐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졌지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40년 생활을 마치고 파란 광야에 모였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강하신,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앞에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눈이 오면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서 야단 난리가 나지요. 차들도 못 가고 사람도 못 가고. 그런데 눈 치우는 차가 앞에 가면서 싹 밀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그 뒤따라서 차도 가고 사람도 가고. 예.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앞길에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 갈 길을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나안 땅의 이 안악 자손들 무엇이 문제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들을 제거해 주실 터인데, 우리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무리 거대한 성이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간단한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안악자손들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면 그들은 조개같이 건불같이 다 타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걱정이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내 앞길에서 내 갈 길을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누가 합니까? 전쟁은 병사들이 하지요. 근데 그 전쟁을 지휘는 누가 합니까? 지도자가 하지요. 예? 소대는 소대장이 하고, 중대는 중대장이 하고, 대대는 대대장이 하고, 그 군대는 장관이 하고, 그러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기드온을 보십시오.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수십만 군대를 대적해서 싸울 군사를 세상에 300명을 데리고 간다. 근데 그 대장이 누구예요?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300명 군사로 아말렉을 무찌르고 말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높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 고려와 거란이 전투할 때에 그 전투하는 내용을 잠깐 보니까 이 고려 병사들이 수가 몇 명 안 되는데 거란의 병사들이 30만이 쳐들어왔는데 이 고려의 병사들은 7,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7,000명 갖고 30만을 어떻게 싸웁니까? 성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런데 장수가 이 7,000명의 군사를 딱 눌러 세운 거예요. 딱 눌러 세워가지고 횃불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 양손에 2개, 3개씩 막 횃불을 들고 서 있으니까
거란 병사들이 볼 때는 아니 세상에 성을 뺑 둘러서 갖고 막 횃불을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군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겁을 먹는 거예요.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못 빼앗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서 우리의 갈 길을 개척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앞에 대적을 물리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할 것 없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러한 말씀들을 보고 듣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지만 여호수아는 그래도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도 가나안 땅에 가서 7 족속을 보았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거대한 거인인지, 그들이 얼마나 강대한 군사들인지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외쳤지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또 그랬어요. 왜? 모세가 누구입니까? 손만 들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홍해를 가른 모세 아닙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마시게 했던 모세 아닙니까? 그 모세가 있으니까 저 모세가 있으면 우리 가나안 저것들 이길 수 있겠다고 했는데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지도자로 세워서 네가 데리고 들어가라 한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자기를 지도자로 세웠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자기에게는 모세와 같은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율법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형통케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선언을 합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 삶을 책임져 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형통하게 하신다 선언을 합니다.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선언합니다. 가나안 땅의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인이 앞에서 만인이 우편에서 엎드러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여 승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은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라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내 계획과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한 자들이요, 무익한 자들이요, 무능한 자들일 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손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움직이는 것이고, 내가 걷는 것도 힘을 주셔야 걷는 것이고,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셔야 숨 쉬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죽으려고 하면 숨만 부지런히 쉬면 안 죽는다. 그래요. 숨 부지런히 쉬면 안 죽어요. 근데 왜 죽어요? 숨을 못 쉬니까 죽지. 왜 못 쉬어요? 하나님이 숨을 못 쉬게 하니까 못 쉬는 거지. 여러분, 내가 숨 쉬고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셔서 숨 쉬고 살아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내가 잘나서 살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열심히 사니까 사는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힘을 빼앗아 가시면 우리는 걸을 수도 없고 손을 움직일 수도 없고 숨도 쉴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좀 내버려 둬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물론 세상에 바쁜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님의 날이라고. 그럼 주님 날이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쉬는 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쉬어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찌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폭우가 쏟아져도 집에가 있으면 비 한 방울도 안 맞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비 맞아요. 태양빛이 장렬해도 그늘 밑에 있으면 시원해요. 근데 그늘 벗어나면 머리 벗어져요. 그러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벗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보호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심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사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여 날마다 주님 안에 승리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시지요. 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 말씀하면서 장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본 자들에게,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본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 주님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가 주님이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드릴 수 있으며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드릴 수 있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아볼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야 주님이 목이 마르시구나, 마실 것도 갖다 드리고 줄이면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동행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좋은 집에서, 남들보다 좋은 집에서,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는 자 아무도 없겠지요. 근데 세상에서는 좀 좋아봐야 그것이 그것이고 행복해봐야 그것이 그것이에요. 그러죠? 아무리 좋은 집도 몇 년 살다 보면 뉘가 나고 그러죠? 실증이 나고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몇 시간 지나면 또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몰려오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영원히 그 나라에 살아도 실증나지 않는 나라,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영원한 행복.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나와 동행하자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학생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귀 따라 살면 마귀 따라 지옥 간다고, 하나님 따라 살아야 하나님 따라 천국 간다고. 오늘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옛사람은 마귀 따라 사는 사람, 거짓말하는 자는 아비가 마귀인 자.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새 사람 되어서 이제 하나님 믿고 살자고, 교회만 다니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세상을 지배하는 이는 마귀이고 마귀는 어떻게 했는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하나님은 믿어요. 교회는 가게 해요. 근데 말씀 듣는 시간에도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오지만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예배만 드리고 가면, 문 열고 나가면 또 내 세상이에요.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내 세상. 그래서 또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것도 권사요, 저것도 장로요, 저것도 목사요, 저것도 집사요,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안 사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요. 예? 세상 사람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그래, 나는 너를 인정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내 말이 떠나지 않게 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라. 그래야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와 동행해야 내가 네 삶 책임져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금년 한 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셔서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어떤 환난과 역경,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셔서 그 끝에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를 얻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 육신 길어봐야 100년인 세상에 연연하고 살지 말고 세상 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다. 다른 교회는 수요일 밤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없고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도 많은데, 이놈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것만 하면 괜찮게, 또 저녁이면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라 그러고 저녁 8시만 되면 기도하자 그러고, 이거 이놈 교회 힘들어서 못 댕겨서 나 저 편한 데 가서 좀 댕겨야지. 그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편하면 좋겠지요. 근데 편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나요? 미안합니다. 편해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나요? 세상도 편하게 살면요 얻을 것 없어요. 직장에 가기 싫다고 에이 오늘은 가야지 말아야지, 에이 피곤한 게 쉬어야지, 그럼 직장에서 환영해요? 월급 제대로 줘요? 아니잖아요. 내일부터 그만 나오세요 그래요. 왜 그걸 몰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내어주셨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힘들다 그래요. 피곤하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으니 열심히 섬기십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사울이 3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다윗과 동행하잖아요. 온 나라 백성들이 다윗의 적이 되어서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울에게 고발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셔서 지키시잖아요. 같은 동굴 속에 들어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군대는 사울의 군대를 보는데 사울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를 보지 못하게 해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때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보았더라면 다윗이 살아남았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살아남았겠습니까? 3천의 군사요 600명의 군사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같은 동굴 안에 들어있는데 동 안에 든 쥐지요. 어디로 갈 것입니까? 몰살당하고 말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런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되어지,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차가 돌진해 와서 우리를 들이받을지도 모르고, 길을 지나가는데 땅이 꺼져서 매몰되어질지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건물이 무너져서 덮칠지도 모르고,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의 포화 속에 죽을지도 모르고, 세상이 그러잖아요. 이러한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무엇이 걱정이고 염려입니까?
온 세계가 홍수로 멸망을 당하는 때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 방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2024년 안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복된 삶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하고 악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심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며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이제 마지막에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